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가지각각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고 소홀히 다루어지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기도에 관한 명령입니다. 설교도 많이 듣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인용했습니다만 너무너무 구구절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정작 이 기도에 관한 촉구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실제로 무릎의 삶이 없으니까요. 상당수는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왜 안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찾으면 찾게 해 주시겠다는데 왜 안 찾을까요?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예수 믿는 연수가 얼만데 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 우리도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두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가까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 끝나서 거의 한 주간의 막바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한 총 시간을 꼭 양과 질, 깊이가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또 어떤 분이 심심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일주일 동안에 신앙인들이 그렇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기도할까? 통계를 내보니까 25분 5초를 하더래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런 분들이 금요 집회 나오시겠습니까? 일주일 만 80시간 중에 25분 달랑 그것도 이렇게 젓가락 물고 주마간산격으로 눈치 보면서 의례적일 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시간에 그 짧은 기도로 얼마나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근데 TV를 얼마나 보는 줄 아세요? 2시간은 다 떠봐요. 연속극을 싹 다 알잖아요. 성경은 말라기도 못 찾으면서. 여러분 SNS가 한국이 좀 적대요. 내가 오늘 아침 신문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뒤적이면서 보는 시간이 평균 1시간 3분. 하루, 이건 하루 통계예요. 휴대폰 만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께 구하면 다 된다고 막 침튀기면서 얘기는 하는데 이런 짧은 기도로 무슨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그런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껍데기만 그저 신자지 무늬만 신자지 영향력 있는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또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꼭 기도를 눈 감고 해야 기도입니까? 아니 철야 나가야 기도입니까? 나는 온종일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쭉 살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 틀렸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참 그럴듯하고 멋지지만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정규적인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에 직면해 오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내 신앙의 생활로 삶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왜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방에서 쭈그리고 하셔도 될 텐데 그분이 그 전날 얼마나 바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또 문 앞에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고 아마 대충 예상을 해보면 자정이 넘어서 주무셨을 텐데 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뭐하러 그 위협과 협박 속에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초지를 옮겨 천막을 여기저기 옮겨가는 그 불안한 이동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도 텐트를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하고 교회 머문 시간이 얼만데 여러분 그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할까요? 자,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쭉 살피고 있잖아요. 1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또 10장 끝부분 뛰어넘었는데 제가 설교를 몇 번씩 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얘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좀 들춰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습니다. 교만. 여러분 사람이 참 교만하거든요. 얼마만큼 교만할까요? 지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처리는 교만이 우리 몸에 돼지 몸에 비계가 자라는 것처럼 자란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지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그 사람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이고 한성교회 내가 제일 겸손하고 김 집사 저 턱 들고 다니는 거 봐. 각도가 저게 얼마나 보면 자기 턱 각도는 보지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생명 같은 하루를 내 지혜나 내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아이들 진로 결정해 줄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충분히 경영할 만한 지각도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착각.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아시죠?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생명 같은 이 하루 5분 뒤를 모르는 인생, 마치 내 손아귀에 모든 일이 있는 것처럼 주저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그 짧은 생각으로 몇 가지 내 눈에 확인되는 정보만 정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분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내 삶의 이후에 폭풍 같은 결과를 만들어 올 텐데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내딛는 것, 그게 정말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인데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 이건 여러분 웃을 박자예요. 이건 큰 개가 짖는 거 보셨습니까? 짖을 필요가 없어요. 덩치가 산만한데 그냥 딱 누워만 있어도 뽀대가 만만찮아서 아무도. 근데 작은 거는 막 짖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개가 있구나, 저게 개네. 참 재미있잖아요. 큰 개는 전혀 짖을 이유가 없어요. 왜? 목도 아프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지나가다가 산만한 개만 보고 다 놀라서 작은 개들은 바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딱 그 앞에서 형님 처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주도적이라고 말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막 떠들고 배에 바람 집어넣고 하는 게 그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200번 하고 나오는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작은 문제라도 하나 만나보십시오. 줄 쭉쭉 꺼있는 병원복 입고 머리 한 3일 안 감고 줄 한 3개 달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제가 환자들을 재밌게 얘기하는 게 누구든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있으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소망이 있고 내 작은 건강 하나 책임질 수 없나. 의사까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기 점검이 분명히 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이 골 깊은 교만을 깨트리려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성도들의 안정된 삶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 그는 옥스포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니까 학생 하나가 항의하듯이, 도전하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들겨 맞아도 고난에 던져져도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 벌써 천장에 붙었어요.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는 죽는 것과 기도하면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기도라도 해보자. 산에 가서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한번 소리라도 질러보자. 목 졸려서 쫓겨났는데.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도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속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도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저 미개한 족속들이나 자기 인생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해안을 갖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주도청에서 떠밀린 실력 없는 사람들이나 신신 찾으면서 신 밑에 따라다니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해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영적 세계를 과학의 시험관 아래 다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간증을 했잖아요. 우연히 CGN TV를 보게 됐는데 이 김영길 총장의 간증을 듣고 그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하는 간증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제 마음에 그 파장이 있었어요. 이번 한동대 19년 총장을 끝내고 74세인가요? 은퇴를 했습니다. 그 두 해째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췌장암이라는 가장 무서운 사기.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들었는데 의사에게 물었더니만 8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이게 다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사모님 한 분이, 한동대 교수의 부인 한 분이 성경 구절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때도 인용해 드렸는데 시편 118편 17절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할 일이 조금 남았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을 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27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가 받아본 분 아시지만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항암 치료가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방사선은 그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이 27번을 하는 동안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어느 날 의사가 암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목사님 한 분도 계신데, 손님이신데 자꾸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팔뼈가 다 빠져서 뼈가 다 녹았는데 철야 기도 와서 이 금요 집회줘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대요. 자기도 지금까지도 오래전의 얘기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무한한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척박한 삶에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었어. 오늘 이 고단한 밤에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평범한 설교지만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우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막 탁구 어려워요. 레슨이라도 한 3달 받으면 훨씬 낫습니다. 골프만 그런 줄 압니까?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물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뭘 추구하고 뭘 구하고 무엇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론으로도 기도를 배워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배우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머리 굴려서 사는 게 죄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딱 계산 보고 팍 돌려서, 어떤 분은 가까이 가면 이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삭삭삭 들려요. 진짜 나는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머리의 삶을 내려놓고 무릎의 삶을 시작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무릎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운동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하는데 한 25년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기도가 그보다 더 어려워요. 운동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기도는 한순간만 막
바로 무너져버려. 바로 그냥 흔적도 없이. 그래서 뒤에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략 짜고 수없이 당하고 실패하고 처참한 고배를 마시면서 그의 삶에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함축된 생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신사적인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우아한 예수에는 이런 거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 죽음 같은 상황과 만나야 돼요.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긴가민가한데, 그래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과학이 의학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인생 끝내기는 너무 인생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너무 추운데 막 소리도 지르고 의자도 들었다 놨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 작은 머리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온전치 못했는가를 비로소 아는 무릎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세군의 장시각자 윌리엄 부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에서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아간의 죄는 심판을 받았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자의 한을 풀어주시고 그 시대의 등불 같은 인물을 그 무릎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사악한 아이도벨의 도모는 깨어지고 그는 스스로 목며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군은 전멸했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사나운 사자는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한계를 뛰어넘어 봐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 위기를 통해 일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과외 아버지로 알려진 독일의 조지 뮬러 79세까지 살았습니다. 9,975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과언을 세웠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아들을 위해서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금한 액수가 지금 계산해 보면 100억 원이 넘어요. 무일푼으로. 뮬러는 언제나 성경 구절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했고, 바쁜 날은 1시간을 더 했대요. 기도하지 않는 날은 승리가 마귀에게 돌아간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주 예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단 10분의 간절한 기도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막는 장애물을 일컫는데, 이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이라고 하죠. 이 은혜신앙 여정의 축복과 응답,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간증 삶을 막는 그런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산이죠. 꼭 그 산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잘 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첫째 반드시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든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싹 다 제가 어제도 뭐 기자가 누가 와서 취재를 하면서 난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난 다 이루었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지만 정말 한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근데 그런 일을 가능한 건 뭐 내가 실력이 있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많이 기도했죠. 부족하니까. 하나님,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으로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로 산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놈은 발떡으로 산다는데 나는 주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거 하나 좀 더 하나님이 쓰셔야 실력 없는 인생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렇게도 길이 있네, 하나님이 저렇게도 사용하시네, 모델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죠.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지만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우물을 파기만 파면 100%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파면 안 되는데 무슨 비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분위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그 사람이 꼭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서 그냥 물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서 이메일이 올 때까지. 거기도 그만해라. 이제 고린도서 12장의 바울의 기도처럼 야, 거기도 그만해. 그럼 무슨 이메일이 오기 전에는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받으시는 기도의 총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여기 한 기도가 그만큼 더 채워졌습니다. 응답의 최종 목표로 가는데 오늘 내가 기도한 양이 더 추가되어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정확하세요. 아주 살이 떨릴 만큼.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막 나는 무릎만 꿇으면 하늘하고 보좌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서 성령이 울타리처럼 나를 둘러싸서 기도가 빨려 들어가고, 이런 사람 10만 명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기도는 어렵고 20년 훈련해도 하룻밤 잠 못 자면 기도 못 해요. 가족 여행 간다고 일주일 빼먹으면 기도 다시 1시간까지 가려면 3일은 연습을 해야 돼요. 깨 먹는 건 하루아침에 밥그릇 깨듯이 깰 수 있는데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이 몸에 체질화되는 것보다 기도는 훨씬 더 어려워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쉽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훈련해야 돼요. 긴 시간 동안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좋지만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벽 4시에 지금까지 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노회 여행 가는데 4시 반에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짜증내더니만 5시까지 오시라고. 무슨 놈의 여행을 4시 반에 가느냐고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언제나 확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그 시간에 나와도 상태가 안 좋으면 못해요. 제가 지금 2시간을 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잠이 깨서 잘 못 잤는데. 그래서 충분히 일찍 자고 수면이 있고 정신이 말짱해야 깊이
깊은 단계의 기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씩 시계를 보지 말고 약간씩 높여가면 점점 기도의 길이와 깊이는 정비례합니다. 뭐 그건 다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은 진짜 무릎의 삶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안 떨어지려고 매달려가지고 수년을 그저 생쇼를 하다가 보면 온몸에 알통에 남은 것, 얼마나 매달려서 용을 썼던지, 날 도울 사람도 없고 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통곡하다가 그렇게 무릎의 삶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하게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내 상황이 지금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나는 여상스럽게 밥 먹고 목사님 걱정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표정이 보면 하나도 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밥 먹을 거 다 드시고 표정에는 죽을 것 같은 게 하나도 매달려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출세하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흔들리는 것 위에 매달려 있는 그것은 흔들리는 것과 함께 무너집니다. 기도를 쉬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대적들이 마구마구 몰려오는데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군인이 싸우는 것 싫어하고 딴짓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가치를 따져도. 윌리엄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므로 선행되어야 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초유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그 일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일이 알맹이로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예수와 교제하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제가 너무 이 부부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건데 현실이니까요. 지난번에 오신 강사님보다는 낫잖아요. 천국 가면 부부가 함께 살까요? 도목사님은 알 겁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니만 우리 곧 끝나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러분, 너무 꿈나무들의 꿈을 내가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래요. 괌을 갔다 딱 돌아와 보면 이제 현실이 나옵니다. 야자수 나뭇잎은 아주 손에 끼어 있는데 조금 괜찮은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30년을 50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속이 확 뒤집어집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이런 장기전이 있는가 싶은 게 상황은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늘어진 뱃살을 베개 삼아 베고, 뱃살의 유익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뱃살이 빠지고 나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원래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대로 그렇게 느낍니다. 스탠리 존슨은 내가 비밀 무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루 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다 학벌 좋은 사람, 다 첨단 장비, 어떻게 조직이나 경영학을 동원해서 교회를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약함과 주의 강함을 알고 날마다 항복의 손을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무릎의 사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절망에 던져지더라도, 사람들이 다 상황이 끝났고 더 이상 여긴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의사가 이제 길이 없어요. 당신 사귀고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는 기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묘책이 없습니까? 묘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간구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니 숨을 못 쉬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까짓 거 쉬지 말지 뭐. 요단강 건너가시려고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억지로라도 쉽니다. 억지로라도 못 쉬면 인공호흡기라도 걸고요. 왜? 숨 떨어지면 다 끝나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어젯밤에 못 잤다고 그만하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